안녕하십니까. 5월 둘째 주 고등부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요,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자의 소개와 출현,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사역과 섬김, 세 번째는 인자의 교훈들과 배척당함, 네 번째는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장 13절까지 내용은요, 잃은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4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잃은 자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탁월한 기적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탁월한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그리고 확대해 나아가면서 다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축소해 가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연대는 1장에서 4장 13절까지는 30년, 그리고 4장에서 9장 50절까지는 3년, 9장 51절에서 19장 27절까지는 6개월, 그리고 19장 28절에서 23장 56절은요 7일, 그리고 24장의 부활에서 승천까지는 40일이라는 연대가 측정이 됩니다. 이제 인자의 소개와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서는요, 누가복음은 서원에서 목적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어린 시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이제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복음의 확실성을 위해서 올바른 자료들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정확하게 기록한 편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예고하고 이 마리아가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천사가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리고 그들의 이웃과 가족들의 기뻐함을 기록했고요. 그에 붙인 사가랴의 찬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과 천사들, 목자들의 기뻐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많이 쓰던 성경 문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는 예수님의 정결 예식과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런 것을 보면은요,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회개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회개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또한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처음에 누굽니까?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
다윗과 솔로몬과 나단이 나눠지게 되고 요셉과 마리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알려주고 있다. 마태복음은 법적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자로서의 적격자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이상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 사역은 세례와 시험받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생활 방식의 180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자의 사역과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누가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기록하면서 인자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예수님이 귀신을 몰아내시고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심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로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이 사탄과 그리고 질병과 자연과 전통 등 모든 영역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활발한 이 사역의 반응은 믿는 것과 배척하는 두 반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또한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따르는 무리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 무리들로 나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의 한 과부 내용 있죠.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런 예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몇몇 어부들을 사람 낚는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제 어부였던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게 되죠. 이 베드로를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의 삶에서 일어날 모든 중요한 일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후에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지식을 예수님의 말씀 아래 모두 굴복시켰을 때에 일어난다는 것,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역의 장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위대한 사역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게 했는데 이제 죽은 죄인들을 불러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길을 내디딜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신의 죄성과 주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많은 병 고침과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중 가장 귀한 능력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들을 산상수훈과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다가올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이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비범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부분을 우리가 전 교인이 외우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누가는 계속되는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내 아이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뭘로요? 말씀으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 평판이 좋았다는 것, 관대했다는 것,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은혜를 알았다는 것, 겸손했다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게 되죠. 성문 가까이 계실 때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리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고요. 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 소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두 빚진 자의 비유로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 여자의 무한한 따뜻함과 사랑을 그 바리새인의 소원하고 차가운 행동과 대비를 시키죠. 그런 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악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라고 하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과 꾸짖음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용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정확하게 비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귀찮게 하거나 비위에 거슬리게 하거나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악하게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우리 자신의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아마도 우리는 우리의 많은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고 가분하게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적게 사랑하면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적게 이해하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쉽게 기분이 상해진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용서의 깊이 그리고 넓이에 대해서 얄팍한 이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재산을 초과하여 빚진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육체적으로 이런 이해와 감사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전통만을 주장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겸손과 믿음과 헌신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을 칭찬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여인, 순박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또 칭찬을 하십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정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용서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반응을 설명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있죠. 토양, 길가에 떨어진 씨가 완악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무관심과 무반응,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를 보면서 마음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 그 의미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을 누리려면요, 마음속의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심겨진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보내신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의 분량이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고 누가복음에 대한 개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준비 잘 해주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